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우리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을 따라오면서 모든 것을 끝마치고 어린 양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여인의 후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출애굽기 12장 보면서 6월절 어린 양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요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거 안 쓴다 그랬죠. 그냥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예언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얘기를 하고요. 마가는 그냥 곧바로 일 시작하시고 누가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청소년 성인식하고 나서 성전에서 말씀 전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본격적인 사역을 진행해요. 근데 이 요한은 곧바로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그 먼저 예언하시기를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옷에 지어 입히심을 더 구체화한 것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집안에 있는 장자가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제도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얘기를 쭉 했다면 이제 그 그림자였던 것은 실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쓰죠. 요한 1, 2, 3서는 좀 내려놓고 요한복음과 요한 계시록은 어린 양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을 했고 요한 계시록에서는 그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해서 어린 양이 대적을 이기고 그 백성을 구원하여 어린 양이 영광받는 것으로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끝내는 거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마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리즈를 가면서 하나님 맨날 목사가 갖고 있는 부담은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맨날 뻔한 얘기 그런 거 말고 그런 부담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리즈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뭔가 좀 특별한 거 없을까요? 근데 항상 특별한 거 찾다 보면 이단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뻔한 얘기지만 우리가 잘 알던 얘기 속에서 요한이 갖고 있는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오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집에 있는 장자가 살아나는 6월절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이 그 어린 양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요한복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봤죠. 요한복음이 진행되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백성되는 얘기를 혹시 요한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1장부터 쭉 훑어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그걸 나눌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읽은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비유가 아니죠. 그 사건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말씀했던 거 뭐냐면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포도주가 갖고 있는 피의 상징성으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그 피가 구원하고 그 피가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0장의 첫 번째가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하여 애굽의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가 기록이 돼요. 하나는 그 가나온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리고 성전 정결 사건이에요. 성전을 청소하시는데요. 그때 마태, 마가, 누가는 성전 정결 사건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예수님 입성하시고 버리는 사건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한은 맨 앞에다 갖다가 배치했어요. 그 한 번의 사건을 그 앞에다 갖다 놨는데, 그것은 거기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뒤에 해석이 붙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미로라.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 성전을 정결케 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 땅에 보여주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과 이 모든 것들을 부셔라 하는데, 이 건물 부셔가 아니라 나를 죽여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 뭐냐면, 우리를 피해야 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그 애굽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얘기. 그리고 그 피는 누가 흘릴 거냐면 내가 죽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동안 이스라엘은 성전이 자신의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내가 죽어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죠. 내가 죽어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장이었어요. 자, 3장으로 가보면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요. 예루살렘에서 그 사건을 버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쉬시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그 산헤드린 공회의원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광야에서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은 광야 사건에서 중요한 사건인 그 노뱀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죽고 그걸 믿는 자마다 살겠다. 이렇게 말해요. 신기한 건요, 요한복음에 나온 이런 얘기들이 세계 복음서에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얘기들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요한은 주 90년경에 그 제자들이 이미 썼던 얘기들이 다 있는데 그걸 정리하지 않고 다른 얘기들을 쓰고 있냐면요, 요한의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여정들을 광야 사건으로 보여줬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광야 사건에서 벌어졌던 많은 것들을 통하여 그 구원이,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임할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3장에 그 광야에 노뱀이 달린 것처럼 나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이를 믿으면 산다. 이렇게 말해서 노뱀을 자기의 그림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4장에 오면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말하고, 그 목마를 때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 목이 마른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신 게 뭐냐면,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 다음에서 만나 사건 다음에 그 리비딤 골짜기에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 해결함을 얻는 장면이 있어요. 인생의 목마름에 헤매든 한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신 것이 뭐냐면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그들이 목이 말라 원망할 때,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서세요. 반석 위에 서시고 반석을 치라 하셔서 당신을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물을 내 그들을 먹이실 거 말하는데, 바로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장에 오면 베데스다 은목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38년 병자도 요한만 기록해요.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광야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도 그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꼼짝도 못하던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죠.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은목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고, 그 많은 뒷얘기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셔서 그 광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그들을 건지시는 이야기를 해주는 얘기가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얘기예요. 6장에 오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은 아주 짧게 기록하는데 그 뒤에 아주 많은 얘기를 기록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 참떡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하셔서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통해서도 그들은 살았고 하지만 그걸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래서 만나와 대조된 자기가 참떡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7장에 오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는 성전 그 초막절 끝에 축제날 성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자, 초막절이 왜 후반에 와 있을까요? 6월절은 맨 앞에 가 있고. 그러니까 2장에서 가나 혼인 잔치였고요. 3장은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7장에 초막절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초막절을 지내요. 초막절을 지내고 그래서 그들이 심지 않은 짓지 않은 집, 심지 않은 과실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초막절이 기억하는 건 광야 사건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지키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 풍요를 주셨다고 감사하는 절기가 7일 동안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초막절에 등장하셔서 당신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수가 흘러 넘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7장 얘기예요. 8장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 빛이다 그러는데 그 여인이 죄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나온 건 모세율법이었어요. 모세율법은 돌로 치라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하겠나이까? 라고 하고 죄인의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했지만 그들은 다 돌아갔고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 죄 인정이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출애굽기 24장에서 핏불이 언약했지만 25장 뭐라고요? 성막규례라고요. 성막규례에서 중요한 게 제사제도라고요. 그래서 그가 범죄했지만 성막에 나와서 피를 뿌리면 그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여인을 이미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를 뭘로 하신 걸까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 용서의 은혜를 주셨고 정죄받지 아니함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제사제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멸할 수 있어서는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주 앞에 나와 용서받았던 사건들을 제사제도를 통해 기억하게 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한 모세에 가서 곧 뜨라 하신 그분은 실로한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당신이다 라고 해서 8장과 9장의 세상의 빛이 당신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 당신은 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양의 문, 난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문이다 라고 해서 양들이 그 목자를 통한 인도함을 따라서 구원을 얻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따라서 쭉 가고 가나안 땅에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그것은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은 문이다라고 하셨고 히브리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0장에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휘장 곧 그의 육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그 백성들, 그 11장이 사건의 마지막이에요. 사건의 마지막이에요. 시작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요. 그분이 피를 얘기 시작해서 쭉 와서 그분이 11장에서 내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완성하고 12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입성하시고 이제 13장에 오면 이제 성전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한은 쓸 것 같았는데 그건 안 썼어요. 만찬 시 발 닦아준 얘기했고 성령에 대한 예고를 16장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애굽에서 피로 건지신 그분은 그 백성들을 그냥 알아서 가라가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영원히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3장부터 16장까지인 거예요. 17장에 대제사장이자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를 주인과 종,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그래서 친구인 함께 거하고 함께 사는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뭘로? 내가 죽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이 그들의 회중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주님은 친구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일한 친구가 되시는 것, 그게 17장 얘기인 거예요. 18장 잡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는 얘기로 끝나는 것. 근데 요한복음에 다른 성경에 없는 7마디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딱 하나 있죠. 4마디가 있긴 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에게 보소서 어머니입니다. 요한에게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 놓고 그건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면 요한이 자기가 그 십자가상 앞에서 받았던 정말 예수님의 특별한 부탁, 그것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제 전 인류를 향한 기억을 하나 끄집어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그 해용에다가 그것이 화장실을 들어갈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신 포도주를 찍어 예수님의 입에 대고서 마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얘기가 요한복음이라면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될 이번 주일날 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의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의 일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읽어놓고 본문 하나도 안 봤죠? 본문을 보면 34절 가볼까요? 본문 29절 먼저 봅시다. 29절 시작부터 먼저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은 목적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목적인 거죠. 아사셀 염소가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한 마리 죽고 한 마리는 광야에 나가서 형벌을 사라지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자, 이 34절 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해석을 다시 봐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은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 그 일을 이룰 거라고 했는데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계속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걸 사인으로 보냈다면 그 사인의 완성이 어린 양, 진짜 양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 죽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날,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이 기억하고 오늘도 이제 돌아가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 삶에 나누고 주변과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 합시다. 찬송가 1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차네 처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라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를 통하여 이름이 계시되었어요. 그 이름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 하라 이 말은요.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이름이 계속 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첫 번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갑자기 등장한 사람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 앞서 싸워 이기는 것이에요. 또한 모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킬 때 그도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서 싸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또한 임마누엘은 이사야서에 등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천사가 이 이름을 계시한 것은 그분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임마누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것이 성취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로 오시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비록 날짜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어느 날 한다고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찬기를 여시고요. 주의 오신 날 주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 아들의 영광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고 전제하고 보낸 것이니까요. 그분이 죄가 없이 오셨고 그분이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가 찔려 죽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이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떡을 하나씩 둡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성탄절 주님 감사합니다. 어릴 땐 그냥 선물 받아서 좋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선물 주는 거 그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이제 잘 압니다.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사주로 몰아넣어야 되는 시간이었음을 압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하고 잊지 않고 사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몸임을 알고 주의 몸답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얼마나 큰 각오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은혜 감사합니다. 기꺼이 오셔서 기꺼이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몸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께서 제사자들을 통하여 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생명 주셨음을 계속해서 사인하셨고, 예수님은 만찬하실 때 물과 피를 섞어서, 물과 포도주를 섞어서 드시는 만찬을 전통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모든 물을 다 쏟아서 우리를 대속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잔을 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돌아가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날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신 거에 감사합니다.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에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조복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살 능력 없고 힘 없지만 주께서 힘주셔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열정도 주님이 쓰시도록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빕니다.